할렐루야! 부모교육 세 번째 리뷰 시간을 함께하고 계신 우리 부모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부모교육의 4가지 영역 중에서 부모님과 아이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강의를 하였습니다. 강의에 앞서서 우리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잠언서의 말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귀한 말씀 우리는 마음에 품고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찬양, 야곱의 축복의 찬양의 후렴구를 생각하면서 너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그 가사를 개사하여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님의 품에서 꿈을 피울 나무가 되어달라고 고백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귀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강의를 나누었습니다. 이번 강의의 목표는 2가지였습니다. 부모로서 나는 어떠한 단계에 있는가, 또 우리 아이들은 성장하는 그 가운데에 어떤 단계에 지금 머물러 있는가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살펴보았고, 2번째로는 그렇다면 나는 부모로서 어떠한 단계에 있고 우리 아이들도 어떠한 단계에 있는데 그 단계에 있을 때에 효과적인 교육은, 기독교 교육은 어떠한 것들이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실천적인 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아이와 나 어떠한 단계에 있는가의 시간에는 갈렌스키의 부모 역할의 6단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갈렌스키에 의하면 부모 정립 단계, 그리고 양육 단계, 권위 단계, 해석 단계, 상호 의존 단계, 마지막으로 새로운 출발 단계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해석 단계, 즉 아동기의 아이들을 가지고 계신 부모님들은 이 해석 단계에 있다고 이야기하였는데요. 세상을 보는 시각, 현실에 대한 해석 등등을 우리 부모님들이 해줘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아동기의 부모님은 해석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에 어떻게 해석해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 친구들은 그것을 습득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물을 바라보거나 어떠한 현상을 바라볼 때 신앙적으로 어머니들이 또는 아버지가 해석을 해준다면 아이들은 그것을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는 해석자로서의 부모 역할을 해주셔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아이와 나 어느 단계에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믿음의 4가지 단계, 웨스턴호프의 믿음의 4가지 단계에 대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유아기 단계로 그저 처음으로 신앙을 접하는 시기다라고 하였고, 2번째 단계가 우리 아동기인데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하는 행위 자체가 신앙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3번째 단계에서는 Searching Faith라고 청소년기가 아마도 이 단계에 속할 것인데 과연 내가 믿는 것이 이것이 맞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물음을 던지는 단계라고 하였습니다. On with Faith는 마지막 단계로 계속해서 물음을 지나서 결국에 얻어낸 그 단단한 믿음의 단계를 이야기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4가지 단계 중에 2번째 단계인 우리 아동들은 계속해서 너와 나 그리고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신앙을 자기의 신앙이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중요하고 친구가 중요하고 소속된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아동기의 특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 첫 번째 특징으로는 모방을 하는 시기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느냐 또는 내 친구가 어떻게 하느냐,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이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모방하고 함께 한다고 하였습니다. 2번째로는 탈자아 중심성이 발달하고 또 귀속적인 신앙의 시기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유아기 때보다는 덜 하겠지만 여전히 아동기인 우리 친구들도 부모에게 종속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또 아버지가 교회에 오면 같이 오게 되고 신앙생활을 같이 하게 되는 것이죠. 아직까지는 스스로가 물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함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탈자아 중심성이라는 것은 부모님과 내가 분리된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해 나간다는 것인데 그렇게 하기 때문에 모방이라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근면성과 능력이 형성되는 시기로 우리 친구들이 무엇인가 작은 일이라도 해냈을 때 성취감을 갖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존재다 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고 뿌듯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면 반대로 열등감을 얻게 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동기에 부모가 가져야 할 태도가 반드시 있다고 하였는데요. 첫 번째로는 규칙을 반드시 정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은 모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범적인 모습을 보면 바로 그렇게 따라하게 되기 때문이죠. 또한 애정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무엇인가 작은 것을 했을 때에 성취 욕구를 얻을 수 있도록 네가 정말 잘하는구나, 너는 정말 최고야 라고 계속해서 칭찬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신뢰해 주셔야 됩니다. 나는 내가 잘할 것이라고 믿어 라고 하는 그 부모님의 사랑과 칭찬이 섞인 그 말 한마디로 우리 친구들은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목표를 향해 갔는데요. 그럼 어떻게 교육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소속감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소속감은 교회 안에 소속감을 만들어 줘야 된다라고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아이들이 나는 우리 가족의 구성원이자 상당교회의 구성원이며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다 라는 그 소속감을 갖게 해주셔야 되는데 이 소속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습관이라고 하였습니다. 소속감이라는 것은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느 집단에 계속해서 머물고 또 그 집단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때에 소속감이라는 것이 생기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습관화 시켜줘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교회 안에서의 활동들을 함께 하게 하고 또 교회 안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이 내가 교회 안에 소속된 자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구나 라는 소속감을 갖게 해줘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부모가 해야 될 것은 아이들의 개성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 또 재능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여서 개성과 재능을 계속해서 발전시켜주고 교회 안에서 이 개성과 재능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연결해 주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아이들은 소속감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정체성을 확립하라 였습니다. 가정 안에서의 신앙교육을 계속해서 해나감으로써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정체성을 가져야 하고 우리 집이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관이다 라는 인식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을 이 땅에서 하는 존재가 바로 나다라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집 안에서도 하나님의 대사로서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불어넣어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합심기도를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집안에서 또 교회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소속감을 가진 친구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였고 특별히 자기 자신이 나는 과연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나? 라는 질문에 나의 정체성에 관한 질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마무리하였습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의 시각으로 해석해 줘야 하는 해석자의 역할을 하고 계신 우리 부모님들, 우리 친구들의 개성과 재능을 잘 발견하여서 교회 안에서 소속감을 잘 만들어주시고 또 가정 안에서 신앙교육을 통해 정체성을 확립하여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로서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귀한 역할을 잘 감당해내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